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칭이 붙어져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호출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실체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뭐 방법은 없긴 한데 뭐 또 내년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격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그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아직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신통방통해서? 몰랐습니다. 노아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는데 뭐를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저들은 받지도 못한 걸 우리는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러니 벌써 저 구약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환생을 하면 그럴 일은 없어요. 환생을 하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건 뭐였어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뭐 했대요? 환영했대요. 그림자 시대라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굉장히 큰 복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흘려질 날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안에 피가 있었어요. 그 피 안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벨은 몰랐지만 그 제사로 장차 오실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가 장자의 모든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그 피 안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벨은 몰랐지만 모세도 몰랐지만 예수의 보혈이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붙잡았던 실체는 결국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실체를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결국 예수의 보혈인 것이죠.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도 아닙니다. 이미 흘려진 그 예수의 피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이 부평 우리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곧바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방금 우리가 지금 만난 그 증인들입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에게는 그런 거예요. 정 목사, 우리는 먼 곳에서 그 실체를 바라보았는데 정 목사는 이미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의 부러움이 섞여진 여러분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먼 곳에서 그 실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환영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이미 그 실체를 이미 손에 쥐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끝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천상의 믿음에 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믿음이 자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하가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대요.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기쁨이 너야. 시작. 예수님의 기쁨이 너야. 나 오늘 축복했다. 예수님의 기쁨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를 얻는 것이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훨씬 큰 기쁨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가 힘드셨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때요? 좀 힘들죠.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죠? 무거운 것이 또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자꾸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앞서 달려간 수많은 증인들이 결국 바라보았던 그분, 그 예수를 우리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결국 모든 길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과 그리고 레위기의 후반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인데 이 두 성경이 마지막으로 함께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동일해요.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선언 바로 뒤에 이 구절이 이어집니다. 12장 14절 24절이에요? 예,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여러분, 아벨의 피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벨의 피.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뭐 백일통독해도 이렇게 질문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은혜입니다. 또 읽으세요. 예.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호소한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정죄를 부르짖었습니다. 심판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벨의 피는 그래서 가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지금 말하는 뿌린 피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고발이 아닙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사랑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피로, 이 십자가의 피로 이들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우리의 죄를 고발했지만 가인의 죄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변호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지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정죄하는 소리가 들려질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하도 뻔뻔스러워서 뭐 안 그렇긴 하는데, 정죄하는 소리가 들면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기도할 자격 없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도 그건 용서 못 하실걸? 이런 정죄에 부르짖는 소리가 혹시 들려지실까요? 예수의 피가 그 마귀가 떠들어내는 정죄의 피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거룩함을 따르라.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좀 무겁게 느껴지죠? 거룩해야 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구나.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든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든지, 못된 성질머리를 좀 고쳐보든지. 그런데 레위기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 44절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명령은요 꼭 같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동력이 다릅니다. 레위기 안에서 거룩함은 규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도달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거룩해지고 저것을 하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방식이었어요. 어찌 보면 거룩이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방식이었거든요.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듯이. 근데 히브리서 안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함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형이죠. 이미 얻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은 어찌 보면 두려움에서 나오는 명령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초대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계속 쌓여지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듭나지를 못했던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성질로도 나타날 때 있지만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된장국 먹으면은, 된장찌개 먹으면 말할 때 뭔 냄새 날까? 양치하기 전에. 고추장찌개 먹으면, 청국장 먹으면 이거는 좀 센데. 우리 안에 있는 게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이 저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니까 자꾸 우리가 핀트가 어긋나져서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레위기적인 그런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녀보세요. 예수님 냄새 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 이재용 회장이 자꾸 제 설교에 언급이 되는데,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일주일에 6일을 돌아다닌다. 저에게서 돈 냄새가 날 거예요. 돈 냄새가 날 거예요. 이제 이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게 아니라 그냥 기본 억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새가족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새가족께서 꿈에라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 이거 두려움에서 나오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초대인 거죠.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레위기의 거룩의 명령을 완성시켜 있는 방식인 거예요. 레위기 후반부에는 이제 뭐 음식 규정도 나오고 절기 규정도 나오고 뭐 사회 도덕 규정도 나오고 토지 규정도 막 가득합니다. 처음 읽으면 이것들이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난 땅도 절도 없는데, 응? 무슨 상관인가 막 이렇게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규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하신 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그 방향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방법만 조금 달라졌을 뿐, 규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너희가 이룬 것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가운데 이걸 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문장을 완성시키면 짧게. 국문학도 맞아? 맞지? 너희가 이룬 것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는 않다. 시내산과 성경의 시온산을 히브리서는 대비시키거든요.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다녀왔는데, 오늘도 시내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예수의 피를 뿌린 채로 갔기 때문에 시내산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불이 타고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폭풍이 치고 있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이 모세 시대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산, 짐승도 그 산에 발을 대기만 해도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산, 모세 외에는 접근 불가의 산,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산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성경 읽었던 분들은. 근데 시온산은 지금 오늘 뭐라고 설명해요?
천만 천사가 있고 잔치가 열려지고 있고 막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고 환영의 산입니다. 축제의 산입니다. 기쁨의 산입니다. 은혜의 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으로 보면 어느 산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네,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의 산이 아니에요. 잔치가 열리는 산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그 산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때 인상 쓰지 마세요. 무슨 잔치집에 오면서 인상 써. 남의 잔치가 가서 인상 쓰고 있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 이 소리 들어요. 잔치예요. 우린 매 주일 사실은 잔치예요. 왜냐면 매 주일마다 부활의 아침을 만나고 있으니까. 거룩함은 그 시온산, 잔치의 산, 축제의 산, 은혜의 산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규정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누리는 삶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맺어지는 열매의 산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이 신약에서 예수의 보혈이라는 실체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져서 거룩한 시온산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혈로 구별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규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자.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만 하면 또 모르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해주면 다시 기억이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나는 방송국 놈들만 나를 귀찮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성도들도 저를 귀찮게 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하시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걸어온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 피와 단번에와 담대함,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의 초청으로 모아집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참 대단한 건데,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 앞에서 책을 덮으셨던 그 자리, 도대체 이 내용들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묻고 싶었던 그 마음들, 지금 그 성경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조금이라도 달라지셨다면, 이제 겁먹지 않고 레위기를 펼 수 있다면, 겁먹지 않고 히브리서를 펼 수 있다. 히브리서도 어려워요. 처음에 읽을 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읽을 때. 근데 그동안의 이 말씀의 시간이 은혜의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잠깐 돌아볼게요.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번제, 모르셔도 돼요.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모두 한 분을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5색깔로 나뉘어진 것이다. 우리는 레위기 14장에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피 묻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오는, 저는 석양을 향해서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새를 보았습니다. 또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선언받던 그 장면, 그것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레위기 8장에서 귀와 또 손과 발에 피가 발라지는 제사장 예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 저편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꼭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성문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처럼 함께 사라져가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무인지경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니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 짐승의 피와 그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예수의 피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양심까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의 보혈은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누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언을 우리는 이 저녁에 들었습니다. 또한 시온산의 잔치를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맺어주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찌 보면 하나의 강, 보혈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으로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시작을 해서 히브리서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로 그 강의 이름은 하나죠. 예수 보혈의 강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레위기를 별칭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피 묻은 유언장. 이건 기억이 안 나세요? 내가 분명히 피 묻은 유언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늘 새로운 설교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언장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언장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맞지요? 레위기 안에 가득한 그 피 묻은 유언장, 그 피들은 장차 오실 분 예수가 죽으실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유언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레위기에 있던 수많은 그 약속들이, 유언장들이 효력이 발생되어졌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쓰신 그 피 묻은 유언장,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피 묻은 유언장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읽어주는 그런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그 유산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우리 모두 이 시간들을 5주를 통해서 그 유산을 함께 받으셨어요? 받으신 그 유산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걸어온 길을 세 단어로 정리해 볼게요. 레위기는 피입니다. 이 책 전체에 피가 흐릅니다. 그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단번에입니다. 반복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매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기쁜 속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담대함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 단번에, 담대함, 이 세 단어를 좀 가슴에 품고 이 두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전과는 조금 다른 눈으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오래 머문 장면이나 구절이 있을까요?
피 묻은 날개로 날아오르는 새였을까요? 광야 저편으로 살아가는 아사슬 염소였을까요?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귀와 손과 발에 이미 보혈이 발려졌다고 하는 그 선언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초대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경들을 다시 펼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작은 제안을, 아주 정말 작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요? 첫 번째 제안인데, 이번 주에 레위기 14장을 한 번만 소리내어 읽어. 한 번은 내가 너무, 저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내가 오늘 바울 제자 훈련했는데 때로는 좀 바울처럼 좀 단단함도 필요한데 너무 사랑해요. 한 번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해보세요. 아멘 소리도 작고 하지도 않고. 제안 안 할래요. 저 방송반 그 다음 거 다 치워. 그리고 두 마리 새 장면 앞에서 잠깐만 멈춰 보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들을 천천히 그 장면을 눈앞에 상상으로 좀 그려보세요. 한 장이면 아주 충분해요.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저 레위기 14장을 여러분이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목양실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두 번째 제안이에요. 이번 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9장 14절, 이제 한 장에서 한 절로 바뀌었어요. 한 번씩만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뒤에 반어법을 써서 그렇지, 어찌를 빼면 너희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한 구절이요, 우리의 기도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읽으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주에 이 두 가지만 좀 꼭 이제 주일 오기 전까지, 뭐 그래봤자 뭐 오늘 밤 수, 목, 금, 토, 일, 뭐 주일이니까 4일 밤이네. 그래봤자, 그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왜 설교가 빨리 끝났지? 불안하게 결단 찬양을 할 거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것을 계속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꾸 순종을 하지 않는 건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의 신앙생활에는 그 사람의 색깔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색깔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색깔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의 향기고 예수의 편지고 예수의 사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신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고 계속 나를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성경은 읽었지만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되게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순종을 했더니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걸 나는 몰라요. 내 주변이 알아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었고, 그게 바울이었었고, 그들은 스스로 나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향기가 날까요? 땀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날까요? 나의 향기가 날까요? 해보세요. 하나하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걸 정말 쉬운 거 제안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지도 않을 것이고 쉬운 걸 줘도 안 하는데 뭐. 그래도 오늘 제자 훈련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5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2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감사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자. 결국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것이고, 4번째는 이 감사한 것을 말로 표현하자. 5번째는 행동으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한 것을 좀 알아보자. 그리고 이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보자. 여기만 묻어두지 말고. 결국 2가지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2가지 얘기.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다고요?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날 다시 하죠 뭐. 참 은혜요. 뭐 3일길만 지나가면 잊어버린 거는 그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갑자기 마음 주셔서 이것을 정말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7월 달이 감사의 달이거든요. 감사의 달이기도 하니까 7월 한 달을 이걸 해보는 거예요. 매일. 오늘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이 주일날 말씀 듣고 시작을 했대요. 여기에 내가 용기를 얻었어. 다 잊어버리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기억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이렇게, 청년들은 하고 있나? 까먹었죠. 그렇지, 똑똑하니까. 똑똑해서 그래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멍청해서 그래요. 또라이라서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이걸 못해요. 이 간단한 거를 못해요. 왜? 너무 똑똑해서.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못해요. 이거 돈이 들어갑니까?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 들어가죠. 몇 초 들어갈까요? 10초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8글자 외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정간사? 몇 초 걸릴까? 1초. 저긴 말이 빠르니까. 그 1초를 못해.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예수의 이 거룩함이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에 이미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데 이 열쇠를 열지 않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지요.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죠. 제가 지금 실질적인 걸 하는 거예요. 나 이땡땡 집사님, 이육 집사님 아니에요 오늘은. 예. 집사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대요. 얼마나 막 가슴 벅차는지. 청년들한테 저 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순종을 안 할까? 약간 자기 생각이 똑똑해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래서 이미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쉬운 제안을 해도 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침마다 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땡땡 집사님은 작심삼일 아니고 해요. 할 것 같아요. 저분은 한다고 하면 해요. 이씨거든. 작심삼일처럼 3일을 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변함이 없네 뭐 이러면서 안 하고,
30일 동안 7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이니까 교회 왔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교회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한 모든 것에 이 축제 현장이에요. 그냥 다 풀어놓는 자리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서 감사해 보자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해 보자고요. 이번 주에 우리 정은아 집사가 이거 보고 있겠죠. 어, 하브르타를 했어요. 저는 만나면 평일날 성도들과 따로 만나자. 그럼 무조건 하브르타 시켜요.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서 이번 주일 하브르타 해봐. 거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그동안 이제 못했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었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서 굉장한 하브르타를 하겠지. 그랬더니 설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우리 설교 마치고서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감사 찬양했잖아요. 첫 가사가 나오는데 애기서는 거실에서 지금 예배드린 지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에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그렇게 막 터져요? 이게 사람마다 다 터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 자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해보세요. 꼭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 한 절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저게 너무 길어. 지금 저거 하가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읽고 기도하시라고. 왜냐면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으니까. 해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해간 안 하는 사람은 해간 인간도 아니야. 진짜 목사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해보라고요. 목사의 제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해보세요. 이번 주에 이 두 가지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원래 주일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랬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그 5가지, 결국은 2가지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하브르타 시간에 내가 꼭 기억을 했다가 8월 둘째 주에 기억해 주세요. 우리 노트 필기 잘하시는 이 두 분, 8월 둘째 주에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오늘은 감사 실제 적용 하브르타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날은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8월 둘째 주는 설교도 한 10분만 하고서는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레위기가 더 이상 무거운 규칙의 성경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쓰신 피 묻은 유언장으로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신학적인 그 교과서가 아니라 그 유언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읽혀주는 사랑의 편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미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발에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셀 염소와 함께 광야 저편으로 살아서간 우리의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피를 묻힌 채로 하늘을 날아오른 그 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결함을 선언받은 우리입니다. 이미 담대함을 얻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아멘 신앙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이 두 성경을 통해 주님의 보혈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레위기를 다시 펼칠 용기를 주시고 히브리서를 다시 읽을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를 다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새롭게 흘러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힘이 무거웠던 성도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섰던 성도가 오늘 다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성경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다시 펼치고 싶은 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